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계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전도폭발 제가 43기라고 소개는 됐는데 44기 제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은 이제 대장을 역임하셨던 많은 전도사님들과 이제 한번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점에서 만나서 이제 저는 초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후배니까 먼저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 그 대장 전도사님들 계신 곳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광 전도사입니다. 전도폭발 44기 대장을 역임했고 현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앉아 계시는 전도사님들 중에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셨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친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현역이야. 그러니까 너만 현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초면이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네요. 배현준. 예. 지금은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그때 이후로 더 친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만. 그 대답을 딱 듣는데 나도 전도폭발을 떠나서 이렇게 후배 전도폭발 대원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정색을 하면서 나도 현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은 일주일에 꼭 한 번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당부를 드릴 말씀은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잊기가 쉬운 것 같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의 목적이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영원한 현역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를 훈련을 받을 이때에도 우리가 현장을 지키는 것을 늘 생활화해야 하고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지금 뜨시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훈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에야 훈련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쭉 훈련을 계속 받으세요. 그래야지 훈련 이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뜨겁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그 방주 임상 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기거든요.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내일이면 정말 세계 복음화도 시킬 그런 정말 각오를 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막 다 죽었습니다. 마귀 자식들 제가 이제 막 복음으로 다 물리치겠습니다. 막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현장에 늘 팜프를 낸다는 거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뜨거워지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훈련 이후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다.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귀한 강단에 너무 상투적인 멘트인가요? 그렇지만 정말로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세 번째 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안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희귀해지는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귀해지는 말씀. 희귀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는 몇 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던 시대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던 시대, 그리고 그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한 그 시대가 도합 합치면 300년쯤 되는데, 사사 시대의 기점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또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시점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총 사사기 이 시대는 400년쯤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은 이 사사 시대가 타락의 시대였다, 암흑의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 시대는 왜 흑암 400년이 아닌가? 왜 타락의 시대 400년이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타락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시면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사사기에 총 4번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잊을만 하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왕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주게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동고동락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했던 그런 은혜의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도래한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다른 세대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세대였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타락의 시대였다,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2장 13절에 보면, 이게 10절인데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방신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기껏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다는 게 이방신이었단 말이죠. 이방신을 선택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사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활동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 타락을 잡을 길이 없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원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신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없었습니까? 네,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있었다고 해도 맞고 없었다고 해도 맞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의미일 것이고,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인간 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데 왜 타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신정통치국가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정통치국가. 신정통치국가. 신이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육신 했나요? 사사시대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 다스리시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던 이 레위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일은 이스라엘 온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뭐 하는 일이었어요?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몇 개 지파에게 분배를 했죠? 12개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는 2개 반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9개 반지파를 제비뽑기해서 나누는 일을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죠.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하는 일이 생존 방식이 달랐어요. 다른 12개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씨앗을 뿌리고 소출이 나면 그것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 이 12지파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레위인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에 곡식에 씨를 뿌리고 소출이 나면 그걸 수확을 해서 먹고 사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기업은 오늘 말로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월급이에요. 월급. 레위인의 월급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길게 이루어져 있으면 12개 지파가 이제 다 각각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성읍들을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지파가 이렇게 있고 구석구석 성읍. 그래서 그 성읍이 몇 개였느냐면 48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땅을 받는 대신에 이 48개 성읍으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이 성읍에 가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 연구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지파, 해당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호 다니면서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죠.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사사시대가 쑥대밭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몇 분이 지금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기지개를 좀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시고.
지금 이제 중반부 왔습니다. 깍지를 이렇게 끼시고 한번 위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들어주시고 자, 옆으로도 한번 하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안 졸리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좋습니다. 사사기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몇 명의 사사가 활동했다고요? 12명의 사사가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자, 12명의 사사에 대한 그 기록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명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7, 18, 19, 20, 21장은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부록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기자는 1장부터 16장까지만 썼으면 사사기로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17, 18, 19, 20, 21장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17, 18장에는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미가 신상 사건. 미가 신상 사건. 미가 신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9, 20, 21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하나의 이야기가 더 들어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의 첩사건. 따라합시다.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의 첩사건. 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사사기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들어보시면 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시나요? 미가 신상 사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또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다면 가운데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어머니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돈을 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돈 엄청 많은 양을 은을 이렇게 훔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발설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 재산에 엄청난 분량이 없어졌으니 땅을 치면서 이 도둑놈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도둑놈을 하나님 저주해 주시고 삼족을 멸해 주시고 이런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아들이 들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나 봐요. 훔쳐갔던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어머니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야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만든 게 우상이었어요. 신상을 하나 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필요한 게 있죠? 신상을 놔둘 곳이 필요하잖아요. 집안에 보니까 이 신상을 놔둘 곳이 필요한데 저쪽이 좀 한가한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곳을 신상에다 놓고 저곳을 신전을 꾸밉니다. 신전을. 그러니까 가정집 안에 하나의 신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신상이 있고 신상도 있고 신전도 있는데 뭔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없는 것 같으세요? 맞아요.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법을 몰라요. 제사장이 누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석연치 않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이게 캥기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신전을 꾸며놨으니 이 신전을 지키는 레위인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집을 구하러 다니는 그 청년 레위인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에브라임 지역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 나서자마자 이 미가라는 사람은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우리 집 제사장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또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청년이었어요. 청년인데 이 미가가 스카우트 제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뭐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뭐 먹고 사는 사람인데? 누가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월급으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은 10개 내가 보장해 준다. 의복 한 벌, 대단한 거였어요. 의복 한 벌 내가 제공한다. 그리고 식사는 무한이다. 내가 완전히 너 책임진다. 우리 집 가정집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 이야기가 미가 신상 사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 레위인은 그 집 가정집 제사장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는 저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으면 남쪽에 한 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밑에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살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지역을 옮겨야 되겠다. 우리의 거처를 옮기자 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누구의 집을 들르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을 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구석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신전과 신상과 어린 청년 레위인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신상도 탐이 나고 신전도 탐이 나고 무엇보다 요 총명하게 보이는 요 청년 레위인이 몹시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이동을 하면서 단지파에 속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레위인과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개 지파 한 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18장 19절이에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 뭐 한 거예요 지금? 한 집의 제사장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이 온 지파에 온 지파 한 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레위인에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연봉에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좋은 자리가 있다. 끝내주는 자리다. 여기는 명예가 보장되어 있다. 한 개 지파 제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12개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12개 손가락은 없죠? 12번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와라 했을 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했다. 마음에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해가지고 그 단지파를 따라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미가 신상 사건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미가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미가가 주인공입니까? 미가 엄마가 주인공입니까? 미가의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그 청년 레위인이 주인공이에요. 청년 레위인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높은 명예, 좀 더 좋은 안락한 보장된 삶이 있는 그런 것을 쫓아서 현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17, 18장의 내용입니다. 19, 20, 21장의 내용은 제목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그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레위인의 첩사건을 사사기 기자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에, 명예에, 또 여자에 19, 20장, 21장 읽어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죠? 그 첩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죠? 동성연애가 자행되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첩이 죽었는데 레위인이 그 첩을 칼로 토막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토막을 내는,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9, 20, 21장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사기 사사기의 기자였으면 이 17, 18, 19, 20, 21장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을 거예요. 17, 18, 19, 20, 21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관심은 오직 말씀이 아닌 돈과 명예와 여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희귀해진 말씀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탓입니까? 레위인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이 누구죠? 레위인이 누구예요? 지금은 레위인이 없나요? 목사님들만 레위인인가요? 목회자들만 레위인인가요? 아니요. 레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또 한 번 현대판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총신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한 대원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교육 세미나를 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분석을 하셨나봐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어린아이들이 너무 분주하다, 바쁘다. 이게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제 귀를 굉장히 솔깃하게 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꼭 말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사역 현장에서의 타협. 무슨 말이죠? 꼭 말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사역 현장에서의 타협.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꼭 말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교회적인 분위기. 아이들에게 말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태도. 지루한 말씀, 어려운 말씀 가지고는 아이들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마지막 이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 현장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꼭 복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교회적인 분위기. 대상자들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전도자들의 태도. 지루하고 따분한 45분 암기 전문을 가지고는 대상자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불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복음에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 폭발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 우리가 넘어지면 없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우리 전도자에게는 부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전복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각 지역에 속한 이 부평제일성결교회도 하나의 성읍인 거예요. 이 일대, 이 지파 사람들을 책임질 이 성읍, 이 성읍에 속한 우리 모두가 레위인으로서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더불어하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만이 레위인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그것은 합당한 발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그것을 고집해야 할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집하다라는 말이 어감이 좋진 않지만 저는 고집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 고집하는 우리의 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집해야 할 때입니다. 45분 암기 전문을 고집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암기가 안 되셨다면 부지런히 암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주 말씀을 향한 열정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